정말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저희 구속실에서 예배하는 곳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더라.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거늘 누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자,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에 있어서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의 부류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제자 삼아 주셨고 그들이 예수님과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 예수님을 찾아온 세 부류의 사람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 침상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들과 그 친구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경하러 온 구경꾼들이 있었고, 마지막 부류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키잡고 흠잡아서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오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라기는 정말 이 침상에 누운 그 중풍병과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 치료함 받고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예수님을 다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 보면 마음에 안식을 얻게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 말씀에 예수님이 본 동네에 들어갔다. 여기 이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이 옛 지방의 행정과 군사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나온 표현이 바로 이 본 동네라는 그러한 말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가 구경하러 몰려왔습니다. 그때 바로 이 중풍병 걸린 그 침상에 누운 친구들을 데리고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 앞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이것도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그냥 가자 이래야 되겠는데 이들은 그 장애물을 장애로 보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좀 어려운 방법이지만 지붕 위를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에 있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얼핏 보면 상식으로도 또 예의로도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근데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는데 예의 찾고 상식 찾고 체면 차릴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낸 것이 바로 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 앞으로만 가면 이 병이 치료함 받는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않는 불태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를 가지고 꼭 포도주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물로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몰상식하게 또 예의 바르지 않게 말씀 전하는데 지붕을 뜯고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예수님께만 데리고 가면 낫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단순한 믿음을 보셨어요. 환자와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 사랑과 행함이 동반된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할 때 즉시 순종하면서 갈 것을 아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간 사람들에게 하신 첫 마디 말씀이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여기 작은 자라는 건 뭐예요? 소자. 우리가 성경에 소자 이런 말만, 이 연장자가 손 아래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부드럽게 부르는 당시의 이 명칭이 바로 소자입니다. 작은 자야, 책망하지 않고 다정하게 부르면서 안심하라. 그 목소리만 들어도 벌써 마음이 푹 안정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심하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다르세이라는 이 원어가 있는데 그 뜻을 보면 바로 용기를 가지고 무서워하지 말고 확신하고 안심해라,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절망 가운데 살았던 중풍병자의 처절한 절망의 파도를 일시에 잠재우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의심과 고통과 그 모든 의심의 안개들이 다 거쳐지고 일시 아침에 햇살이 나에게 비춰지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이 오늘 안심해라, 이 말씀입니다. 거센 근심과 걱정의 폭풍을 잠재우는 평안의 말씀이 바로 오늘 안심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어떠한 질병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3곳이 나와요. 오늘 말씀드린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에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치유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그리고 그 병이 치료받았습니다. 12년이란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 안심하라는 한 말 때문에 그가 긴 세월에 그 고통을 청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번째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하신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요. 그런데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죠. 유령이다 난리를 치는데 그때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고통과 시련을 당하더라도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건강이 풍랑을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질의 재정에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절친하게 지냈던
그 모든 인간관계에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니 안심하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41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잡아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염려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사함을 받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2절 말씀 작은 자야 안심하라 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미래형이 아니고 지금 받고 있다는 진행형도 아니고 완료형이 이미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순간 모든 죄가 씻는 같은 다 용서함되고 깨끗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을 치유받으러 간 사람이지만 질병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는 중풍병에 걸린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아마 괴로워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 병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둥병 걸린 사람 같은 사람들 보세요. 부정형 병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죄인처럼 살았다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상종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사는 풍습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병을 벌을 받아서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 중풍병자도 그런 의식이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근본 문제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이 죄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따지시지 않았어요. 불쾌하다고 말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피합니다. 그리고 상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먼저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포하셨어요. 어쩌면 오랜 동안 방탕과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 사람이 중풍기망에 걸렸다고 자기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난날의 범죄 때문에 자기가 어떤 양심의 가책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먼저 죄 용서를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 영혼의 무서운 질병인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중풍병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더 심각하고 더 비참한 병이 있는데 그것이 영혼의 중풍병이에요. 육신의 중풍병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비참하고 더 처참한 병이 바로 우리 영혼의 중풍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영적인 죄를 먼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오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죄를 보고 정죄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허물 많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끝없이 인간의 죄를 정죄하면서 누가 더 의로우냐 누가 더 잘났다고 싸우지만 그러면서 조금 자기가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낫다고 생각하면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3절 말씀에 보세요. 오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얘기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저가 누구라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무슨 죄를 사해? 지가 뭔데? 저거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 아니야? 아마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접근했어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죄 용서는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자기가 뭔데 사람으로서 저런 말을 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당시에 보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죄 용서를 선포해야 되는 그 성전 의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뭔데 죄 용서를 선포해? 예수님의 죄 용서 선포는 성전과 율법을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그들의 기준과 틀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잡을 명분이 생겼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자가 온 이 시대에 인자는 믿음으로 하나로 말미암아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질문이 5절 말씀에 나오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유대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다 힘들어요. 병치료하는 것도 힘들고 또 죄사함 받는 것도 힘들고. 그러나 죄사함을 받느니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에게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병치료하는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인데 그 서기관들 앞에서 자기를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 죄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도 당시에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죽일 명분을 찾고 있는 그들에게는 어떤 빌미를 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증거의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죠. 본질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죄에 대해서 포로가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서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가 없어요. 되게 처음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사소한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질병 때문에 나와서 또 전도받고 나오고 자녀 교육 때문에 인생의 불안 때문에 마음의 소원 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응급치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송사하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수치를 당하고 멸망할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큰 축복받은 것을 여러분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결과를 이루어요? 치유를 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 그래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뭐 돈이 많아서 그 경제의 실태를 보고 그 사람 병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그 열심을 보고 그 행위를 보고 고쳐준 것이 아니에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일어나서 내 침상을 챙겨서 집으로 가라. 이러한 생동감 넘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중풍병자를 그 병에서 완전히 치유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는 증거로 보여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독하다는 그 서기관의 비난을 완전히 제압하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신 그 자체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일어나서 가래잖아요. 다 치료받았으니까 가래잖아요. 그런데 죄 용서가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은혜의 시작이었고 죄 용서뿐만 아니라 병까지도 완전히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마가복음 5장 41절을 말씀해 보면 12살 소녀의 죽음을 통해서 울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오죠? 달리다 굼! 무슨 뜻이?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12살 어린 소녀가 그 자리에 죽었다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일어서야 돼. 병을 이기고 일어서야 돼. 우리가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낙심하고 죽은 사람처럼 넘어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뚜기가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결코 넘어져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일어서야 되고 우리의 교회도 일어서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일어서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나라도 경제도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잠잘 때가 아닌 것입니다. 침상에 누워서 있을 때가 아닌 가만히 누워있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외로워요? 오늘 서 있지 않고 일어서지 아니하고 앉아있고 누워있기 때문에 여러분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복되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셨으니 그 병자가 38년 된 오래된 질병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건강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루의 아래 지쳐서 쓰러서 정말 그 영혼이 피곤하고 지쳐서 죽기를 원하고 있을 때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그 영적인 공고함에서 기근에서 그 절망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 성전 앞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헐떡 일어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진뱅이 신앙에서 일어나야 돼요. 구걸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주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경 앞에 망설이지 말고 사명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중풍병자가 어떻게 됐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즉각적으로 병이 치유받았더니 의심 없는 절대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돌아가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그 능력의 현장으로 보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런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나의 중풍병이 뭘까요?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내 영혼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내 정신을 포로로 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병이 뭡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에 나오세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 7월에 첫 주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존귀한 이름, 그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시고 중풍병자를 일으켜주신 그 예수님, 여러분 건물을 만나지 말고 사람을 만나러 나오지 말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만나러 나오지 말고 여러분이 나온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찬을 준비하십시오. 내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주여 주여 세 번 부르고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